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부부가 한 팀이 되어 단어를 맞추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시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출연을 했습니다. 출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막 손짓발짓 하면서 막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도통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왼수. 누구나 살다 보면 다 있죠. 왼수던 원수던 다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원수의 목전에 있다라고 되죠. 원수가 앞에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시편에 보면 다윗은 가까운 가족, 또 친구, 동료, 함께 동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방 족속 블레셋 같은 이런 늘 인생의 여정이요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늘 상심해 있던 그런 모습이 시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매일 짓눌린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의 섭섭한 이 감정을 공감하기는커녕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을 떠냐라고 남편이 면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휘두르는 권력에 마음 여러 곳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신입사원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더 심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저 앞에 주어가 주께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기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신앙이 없다면 그냥 속된 말로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보복을 해도 되고, 혹은 일하는데 그냥 수틀리면 사표 쓰고 나오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나를 원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 차려주신다는 것은 잔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잔치란 한 해 결실이 많다는 것을 말해줘요.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에 대한 극진한 예우입니다. 보통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는데 기쁨과 축복을 상징해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하고 축복한다, 이런 의미죠. 잔이 넘친다고 한 것은 포도주가 흐르는 모양새인데 번영과 수확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 전체에서요 가장 흡족하고 만족하며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우리로 불쾌한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이들 앞에 서게 하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심보입니까? 아니죠. 은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 즉 값없는 선물을 주시면 받아야죠. 그것도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은혜면 누려야죠, 우리가.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무엇보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3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원수의 목전에서 당당하게 마주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받아 갔습니다. 코찔찔이 이제 아이들, 코는 흘리지 않았지만 그런 귀여운 아이들,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제 으쌰으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기치 않은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한 청년이었으니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청년들 하나 둘씩 이제 인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유독 한 청년이 저랑 동갑내기 남자 청년이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못 봤나 보다 하고 그 뒤로 이제 제가 계속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도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대놓고 저를 이제 막 무시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유를 찾는 걸 좋아하니까 왜 그럴까 막 그 나름대로 막 원인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극소심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건가 하면서 혹시 내가 잘생겨서 나를 질투하는 건가?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은 한 25kg이 이제 덜 나갔는데 상상이 좀 잘 안 되겠지만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매주 교회를 가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랄까, 매주 막 굴욕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막 모욕감이 막 내 안에. 나중에 이게 화가 나가지고 저 인간이 이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이제 후에는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피해 다녔습니다.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내 앞으로 오면은 여기저기 요리조리 이제 어디 갈 구멍만 찾는 거죠. 도망 다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리끼는 사람을 만나면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얘는 육체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말을 섞지 않는다든가 관계적으로 아예 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목전에서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원수들을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러죠. 얼굴 이렇게 마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라고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에 응어리시고 또 깊이 베인 상처가 덧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간혹 저는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 너가 앞에 있는 이 관계 문제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넘어서지 않고 도망가잖아? 그럼 너 거기 가면 그 똑같은 산이 또 있어.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에 부딪혀야 한다. 피하지 말고 맞서라 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애들한테는 말만 잘했던 것 같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조언으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십시오. 그 속에서 은혜가 발견될 것입니다. 둘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뉴턴의 제3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물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는 공부를 안 했다 그랬죠? 몰라서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공부 다들 잘하시는 걸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해갖고 올까요? 정말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제가 진짜 가져올 수 있는데, 좀 포장을 해서라도 문제를 맞추시면 드릴 수 있는데, 예.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반작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작용-반작용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반대로 그 힘이 작용해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가령 공을 벽에 이렇게 세게 던지면 그것이 반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튕겨져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원리가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누군가 나를 툭 치면요, 그게 뭐 행동이든 말이든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반대로 힘을 가하게 돼 있어요. 이 작용을 우리는 흔히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물리적으로 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속된 말로 되갚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도 있고 따돌릴 수도 있죠. 소심하게는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SNS에 비꼬는 댓글을 남길 수도 있죠. 그만큼 사람은요, 상처받으면요 참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치면 다윗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요 적들 때문에 인생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을 했죠. 실족하고 상심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적들로 인해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다윗으로 치면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보복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원수들입니다. 원문에 보면 원수들 앞에 있단 말입니다.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예요. 받고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죠. 여러분, 상처 주는 분들을 그냥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며칠 전에 그 민수기 큐티가 마무리가 됐죠. 개인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도 생각으로 불평과 이 원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거듭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좋게 하나님에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사소한 것까지 거짓된 말과 허물까지도 동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 스스로 죄가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되죠. 특히나 마음이 상할 때 보면 나는 피해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죄악된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상처받은 자의 편이 아니고요, 상처받았지만 거룩한 사람의 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봐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되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좋은 예를 들어줍니다. 특별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보면 원수인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그중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울이 제 발로 용변 보러 기어 들어왔죠. 다윗의 측근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라 했지만 다윗이 이제 옷자락만 팹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내 죄든 당신의 죄든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셔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싸우면 질 거예요. 어찌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원수가 폭망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안 되고 다윗이 누린 평안과 만족이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셋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할 때 위치를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잔치상이요, 다윗과 원수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가득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축복, 그 안에서 누리는 감격과 즐거움을요, 원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이제 형들을 만났죠. 그 형들이 누구입니까? 철천지 원수예요.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형들 때문에 인생이요, 곤두박질 치고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마주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되돌려줘야 하죠. 그런데 요셉이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습니까? 위로했죠. 깊은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위로로 되돌려 준 거예요. 요셉은 원수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때론 사랑하는 가족도 왼수와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난과 정죄를 당해도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져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 솔직히 이 내용은 다른 종교에 가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불교의 법구경 1장 5절에 보면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도교의 도덕경 제63장에 보면 보원이덕, 원수를 덕으로 갚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 코란 41장 34절에도 보면 악은 선으로 갚는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세상 종교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결국엔 정상 지점에 착하게 살라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러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선언해야 합니까? 얼핏 보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도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자주 주장하셨는데 기독교는요, 복음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조건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출발점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얼마나 공덕을 쌓아야 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복을 받고 신이 감동한다.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여러 각도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잔치상 차려주신다고 되어 있죠. 저 용어가 이사야 2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문맥에서 원수들이 포함됩니다.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차려주시는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죠. 헌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 문구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잔치상에서 포도주 잔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그 앞에 원수들까지도 구원에 참여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윗은 포도주 잔이 넘쳐 즐거움을 누렸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넘치게 하심으로 그 앞에 모든 원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죠. 그럼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시편 23편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원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할 거 없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엇나가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오늘 성전문을 나선 이후에도 하나님께 범죄할지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복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갚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도덕성과 선함 때문이 아니고요, 원수와 같은 나를 살려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자리에 서서 원수들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윗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다니며 어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 사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생계를 위해 힘껏 일했는데 그 직장에서 한 상사가 계속 이 청년을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거친 말로써 맞서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상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 사람들 다 안 간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이 상사가 감동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괴롭혔는데 너는 어찌 여기 왔냐? 청년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수였을 때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상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힘들죠.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관계에서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를 해하고자 함이 아니라 은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고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누구나 다 경험하죠. 근데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 나를 험담할 때,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막 이렇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실족하고 상심한 자리마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